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우리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단일 기도회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십자가가 많은 시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공항에 내리기 전에 놀라는 이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항에 내리기 전에 이 서울 수도를 보게 되고 또 부산 수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 십자가의 네온 사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저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복받은 나라죠. 구석구석 어디를 보더라도 십자가로 가득 채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래적 의미가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좁은 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바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철로역정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수많은 교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연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서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책 전체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박혀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 액세서리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여러 가지 많은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몸에 걸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래적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함과 구원, 그리고 능력, 성도가 걸어야 할 그 길들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의 팔목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많은데, 온몸에 십자가를 걸치고 있는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살아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갖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 왜 귀신 나오면 십자가 딱 내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교회에도 걸려있는 이 나무 십자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항상 교회 오면 교회 중앙에 딱 앉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중앙에 딱 앉아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를 함부로 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이 믿는 십자가가 그저 부적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목석처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의미 없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복음의 핏값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치마가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몸에 걸친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신 것뿐이지, 여러분, 그 천조가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임한 성령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무 십자가 자체는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형벌의 도구일 뿐이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속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우상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은혜와 제사함과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십자가에 액세서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액세서리를 하면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부착하십니까?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목에 걸고 팔목에, 이 발가락, 이 발목에도 걸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거는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몸에 걸치고 살아갑니까? 오늘 12장 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 십자가에 주님께 설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천은 결정적인 이 순간을 맞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첫 번째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크리스천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순례자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언덕에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크리스천은요,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덕 양옆에는 높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여전히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이 크리스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을 온전하게 통과하면서 지금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은 오직 은혜로 얻게 되는 은밀한 신비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삶에서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존 번연은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서 짐이 풀어져 굴러 떨어지더니 무덤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 순례정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도달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을 걷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무덤 속으로 굴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안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우리의 삶에서 다 벗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짐을 벗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짐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굴러갔다고 했는데 존 번연은 이것을
예수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 죄의 저주를 삼킨 거예요. 그 모든 사망과 저주,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무덤 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크리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좁은 문에서 받은 첫 번째 용서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용서를 크리스천은 받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은요 제3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용서는요 바로 변화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의의 열매를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짐에,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서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세우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짊어졌던 그 죄의 짐들이 굴러떨어져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의 짐이 굴러떨어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수많은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보지만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죄의 짐이 굴러떨어지는 흔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는 관심도 없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처음과 지금 현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번 울부짖었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짐을 제거하고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게 만드는 변화의 작업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얼마나 처절한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 능력을 체험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변화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내 삶의 행위에 변화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반드시 변화의 삶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러면 임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이 임하면 우리 속에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죄가 철저하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가 약해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삶으로부터 얻었던 기쁨들을 다 우리가 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을 더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이 열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통치와 순종 그리고 사명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의 순례길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복되는 그 기도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류역정의 순례는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굴러떨어진 이후에 크리스천은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 아름다운 궁전 천국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묵었던 그 죄의 짐들이 굴러떨어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이제는 기쁨으로 천성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훈련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바뀌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거룩한 도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전쟁을 이 용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 세 번째는 육체와의 싸움.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도요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주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들, 내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못하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가 나 자신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요 이와 같은 군사가 되어져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영을 부리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 크리스천은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싸움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차 기쁨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더 그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뿔라의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뿔라, 기쁨과 감격들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온성, 그리고 이후에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천류역정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속죄와 부활과 순종과 사명과 거룩과 승리를 의미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처럼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져서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뿔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는 순례자가 여러분 되어질 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믿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왔는지, 나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심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되돌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굴러뜨려서 그 무덤으로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주가 내 삶에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가야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교회로서도 영광이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록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귀한 의미들을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철록정의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짊어지고 걸어왔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굴러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무거운 짐에 끙끙거리고 여전히 삶의 짐에 우리가 허우덕거리며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진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를 주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숙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영적 동행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